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성경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은 앞에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잘 이렇게 승리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오시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거 감사하고요. 또 2014년 동안에 여러분들 함께 수고하고 애써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2014년도 주간을 맞이하면서 좋은 땅과 열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14년도 표어를 열매를 풍성히 맺어 영광을 돌리는 해 해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열매가 없을까?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들은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우리 집사람 때문이다. 또 우리 남편 때문이다. 아니면은 또 기도실에 누구 때문이다.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떠넘기거나 상대방에게 그 문제를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우리 삶 속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좋은 땅이 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땅이 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땅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면서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 마음밭이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처럼 밭에도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쭉 보시면서 여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인데
좋은 밭도 좀 구분해서 나눈다면은 씨를 뿌리면은 30배를 갖다가 거두는 밭이 있고, 어떤 밭은 60배를 거두는 밭이 있고, 어떤 밭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이 있다. 그래서 좀 세분해서 말하면 6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옆에 있는 분은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옆에 있는 분은 어떤 밭인지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닷가였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 물론 중간에 갈릴리 호수와 더불어서 사해바다가 우리나라 같이 한강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운데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호수인데 그걸 바다라고 그러고, 너무 큰 호수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닷가에 예수님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셨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시고 사람들은 전부 해변에 쭉 서 있는 그런 광경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변에서 사람들은 쭉 서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약간 떨어져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비유라는 말은 뭐냐면 곁에 두다 이런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을 옆에다가 제시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를 돕게 하는 것을 파라볼레 또는 비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사람들의 그 큰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보면서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좋은 밭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30배를 맺는 그런 좋은 밭, 어떤 사람은 6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100배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어떤 밭인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는데, 첫째는요, 길가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네. 여긴 길가밭인데요.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밭이었는데 길이 된 밭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밭이 아닌 그냥 길이라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게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씨가 뿌려지니까 어때요? 그 씨는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쪼아서 먹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첫째로는요, 길가밭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새들이 와서 그를 쪼아먹는 것처럼 새를 말하겠죠.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신니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신니엠이라는 그런 말. 이건 뭐냐면요, 모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집중력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들을 수 있고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이걸 아주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차원이 높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래요. 불교에 있는 팔만대장경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책과 같아서 쉬운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요 연구를 하려면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그 깊이를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길가박 같은 사람은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길가박 같이 생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길가박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완악한 자다. 길가박 같은 상황을 사람의 마음으로 말한다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완악하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자기 틀이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완악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는 목이 곧고 그렇게 했어요. 목이 곧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교만하다는 말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아주 목이 곧고 아주 힘을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목이 곧고가 아니라 목을 숙이고 이렇게 되네요. 목을 숙이는 사람이고, 아주 교만한 사람은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과 길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랬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과 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이게 열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할례는 잘라버리는 걸 말하는 건데, 바로 귀가 열리질 못하고 눈이 열리질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세히 들으려고 그러는 그런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귀도 눈도 열리지 않은 상태, 이걸 뭐냐? 길가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마음이 혼미한 자라 이랬어요. 로마서 11장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혹시 뭐 이런 상태,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말일까? 이러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 많은 말씀 중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런 데는 속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만 하면 혼미해지고 듣기만 해도 혼미해지고 혼미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집중력이 되지 않는다. 깨달아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미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혼미하는 것이 뭐 때문에 혼미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만일 너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리워졌다. 이게 눈으로 보는데 눈에서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그게 깨달아지지 않고, 그렇다는 건 뭐냐면 거기에 새와 같은 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 밭인 것 같더니 돌멩이같이 굳어져 버린 완악한 그런 길가바 같은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 자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딱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악한 자가 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한다. 이걸 마가복음 4장 4절에서는 뿌릴새에 덜어놓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연 현상에도 그렇겠죠. 씨를 뿌렸는데 길가밭에 떨어지는 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원수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누가복음에서는요 8장 5절에서는 공중의 새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으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리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요,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첫째는 예배에 참석하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말씀을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예배 시간에 늦게 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좀 바쁘고 힘들고 그러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서 여기 와가 일찍 오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일찍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밭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이게 굳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 시간에는요, 원래는 한 30분 전에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30분 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래가지고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분주하게 오면은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럼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집중이 안 돼.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이고요, 인간이 영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말이죠, 찬송을 할 때도 그랬잖아요. 입으로 하는 단계가 있고 마음으로 하는 단계가 있고 영으로 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까지 가는 데는 적어도 20-3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간의 영이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요 20-30분이 정도가 이렇게 활성화되어져야만이 이게 우리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영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막 영이 막 충만한 상태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이 충만했다가도 세상에 보고 듣고 하는 걸로 영이 점차 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리 와서 이렇게, 마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 일찍 와도 또 졸리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잖아, 졸지 않는 게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귀는 졸게 해가지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도록 내 마음으로 쏙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사를. 그러니까 졸음은 아주 강력하게 이 사단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방해를 해요. 방해를. 여러분들이 이런 길가밭이 되어지게 되면은 왜 내가 이 금년도 2014년도 이렇게 했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지? 내가 왜 변화가 되지 않았지? 그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어떤 부분이 길가밭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수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냥 감상만 하는 것이죠. 그냥 뭐 구경만 하다가 가버리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밭을 가리켜서 길가의 밭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이 돌밭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트로데스라는 말인데요. 여기는 그림에는 이렇게 돌멩이가 겉에 보이지만 원래는 돌멩이가 안 보이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위에는 전부 다 아주 흙으로 다 덮여 있는데요, 그 안에가 돌멩이에요. 여러분, 이 돌멩이가 이스라엘에 있는 돌멩이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돌멩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주 큰 바위 같은 돌멩이, 아주 돌산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 밑에 만약에 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이 돌밭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는 뿌리가 깊지 못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절 말씀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이 나오나.
흙이 조금밖에 없고 밑에는 돌멩이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깊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도 이렇게 사귀다가 보면은 깊이 사귀어야 되는 거잖아요. 깊이 사귀려면 시간이 오래 가고 많은 관계가 필요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깊어지려면, 뿌리가 내려지려면,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가야 돼요. 조금만 내려가면요, 뽑아버리면 그냥 뽑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깊이 내려간 그러한 나무는요, 이게 뽑아도요, 뽑히지를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뿌리가 깊지 못한,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흔들릴까? 그거는 왜냐? 뿌리가 깊지를 못해서 그래요. 뿌리가 깊지 못해서 그렇고, 두 번째로는요, 이런 돌밭과 같은 신앙을 하면 일시적으로는 신앙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오늘 말씀 좋았어. 그래, 맞아, 이렇게 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데 뭐냐면 뿌리가 깊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시 그래,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돌밭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죠. 신앙에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반짝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는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넘어지는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데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동물이나 이런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무나 함정을 파는 것을 스칸달리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함정을 파놔요. 거기에서 덫에 걸리게 만드는 것. 이게 뭐냐면은 이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문제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가는데 갑자기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갑자기 핍박이 올 수도, 갑자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는 자라고 이렇게 왜?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절에도 같은 말인데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자란다든지 곡식이 자라는 데에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해입니다. 태양빛이 쫙 적재해줘야 어땠습니까? 그래야만 이게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비만 온다든지 흐리다든지 이러면은 이 곡식이 자랄 수가 없겠죠. 태양빛이 쬐져야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이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가 말이죠. 어떨 때는 뭐가 되느냐면요. 이게 어느 경우에는 이 태양빛을 봐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어떤 곡식은요. 이게 말이죠. 오히려 문제가 돼서 곡식이 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양분이 되고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해가 부정적으로 역사를 하게 되면 곡식을 마르게 하고 죽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환난도 없고 핍박도 있지만은 기독교 모든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한쪽에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어졌고 초대교회 같은 강렬한 신앙이 만들어졌고 로마라고 하는 세계의 국가가 이스라엘은 그 조그마한 나라를 다 삼켜버리려고 했고 아주 씨를 말려고 했지만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기독교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래서 세계의 국교가 되는 그런 역사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쓰러져 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과 핍박이 그 사람을 더 빛나는 믿음으로 더 빛나는 신앙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돌밭은 뭐냐면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그냥 쓰러져 버리는 사람, 말라져 버리는 사람, 더 이상 싹을 내지 못하고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중도에 그만두게 되는 사람. 이걸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그랬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그랬어요. 배반이라는 말은 아피스템이라는 그런 말인데, 아피스템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단념해 버렸다, 그리고 떠나 버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배반하는. 좀 누가복음에서는 표현을 조금 달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반하는 자요. 이 배반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다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이게 비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이게 뭐냐? 돌밭에 뿌리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뿌리가 내려지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굳게 믿음이 더 깊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난이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는 밭이 된 것이다. 내가 문제였던 것. 내가 좀 더 힘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열정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뿌리를 내렸다라면은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더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를 그 상황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내가 더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더 말씀도 공부하고, 내가 더 믿음도 공부하고, 내가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서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 이기는 건데, 더 많은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요, 이와 같이 많은 돌멩이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있는 반석 같은 돌멩이들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20절에는 사람 마음이 7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고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돌멩이와 같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육체의 일에 대한 말하는데,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안 보이지만은 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심리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죄악의 모든 속성들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한 반석에 서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 외에도 사람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상처들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엄마에 대한 상처, 사람들에 대한 상처, 많은 상처들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성인아이와 같은 그런 요소들, 엮이는 가정에 있는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 많은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그런 상처와 그런 것들, 감정이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있어요. 슬픔의 감정이 있어요. 억울한 감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돌멩이와 같이 내 마음에 굳어져 버린, 내 마음에 아집과 고집과 이런 것들로 차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왜곡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숙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치유 상담학과를 통해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감정, 생각, 사상, 습관,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걸 이제 뿌리 뽑는 그런 이제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 밭이. 가시가 좀 아프게 생겼죠. 마태복음 13장 7절에는 덜어는 가시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씨가 이제 땅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프겠습니까? 자라나려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찌르는 요소들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에게 뭔가 위로를 주는 것보다는 나를 자꾸 쓰러뜨리고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 세상에는요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가족이 나를 찌르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회사에 가도 나를 찌르고 직장에 가도 나를 찌르고, 인생사를 가는데 나에게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보다는 나를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나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는, 그렇게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말하냐면 이거는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랬어요. 막힌다는 이 심fun이고라는 건 뭐냐면 질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질식된다는 건 뭔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왜? 너무 다른 사람이 찌르니까. 때로는 어떻게 세상의 염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 또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어떤 문제, 또 돈으로 인한 우리들이 비참해지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요. 네,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의 생명력을 꺾어버리는, 내 인생의 삶을 그냥 여지없이 박살내버리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도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장사하시고 이러는 분들도 주일 나온다는 게 이거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네? 장로님 되고 이러신 분들도 주일날 음식점 문 닫는 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그 상황.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데에 이 씨가 떨어진 가시와 같은 곳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하기를 뭐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찌르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은 환경과 세상으로 인한 그런 낙심과 절망의 요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아침에도 우리가 옛날에 보면 그런 얘기, 야,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소도 언덕이 없으면 어디 가서 비비냐, 그런 얘기들. 저는 자라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봅니다. 뭔가 부모님이 도와준다든지 형제가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이 협조해 준다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 내가 좀 어떻게 좀 일어설 수 있을 것인데 누군도 나 하나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누군가 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고 계속 모든 것이 찌르는 가시들만이 우리의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문제 해결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찌르고 또 한 문제 해결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찌르고 온다고 한다면 정말 아주 어려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세상이라는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세상에 있는 상황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를 나를 협조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요소보다는 오히려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기운을 빠뜨리고 실망과 낙심과 절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요소들로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 가시떨기는 포기해버렸다.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나는 어떻게 여기서 이 가시떨기와 같은 이 가시덤불 속에 나는 견딜 수가 없어 해서 거기에서 그만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만 그러나 난 못해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 이거를 가시떨기에 바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 돈의 장벽을 넘어서고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고 이 상황의 장벽을 넘어선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는데 엮이는 가정 속에서 살고 우상숭배에 믿지 않는 불신의 가정, 유교와 불교, 무속의 사상들 우리는 짜있고 우리 조상 대대로 이런 악한 영들의 방해가 우리를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공격해 들어옵니다.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좋지 못한 이런 모든 대물림들, 예? 전혀 우리들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되지 않은 요소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단을 찌르는 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나를 힘 빠지게 만드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을 칼로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어느 성경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되면 기왕이면은 100배. 먼저 좀 긍정적으로 그 다음엔 60배.
그 다음에는 30배. 이 좋은 땅 중에서도 이렇게 세분을 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첫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마음이 딱 길가밭같이 굳어져 있고 완악해져 있고 목이 곧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거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라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누가복음이 원래 이 의사인데 아주 그 심리를 파악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누가라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 얼마나 좋은 마음이지. 어떤 사람은 막 굳어진 마음이고 돌박 같은 마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착하다는 말은 칼로스라는 말이고 좋다라는 말은 아가도스라는 선하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저건 다 가짜인데 저건 아닌데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아멘이 나오고 그렇지요 아멘입니다. 동의가 나오고 감동이 오고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연구해보고 동의하게 되면 동의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으로 역사가 되면요 믿음으로 주어지고 그 말씀이 희망으로 주어지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부담이 돼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살라는 건가? 부담이 되고 책임이 되고 율법이 되고 힘든 게 돼요. 그러나 은혜가 되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 이랬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지키어 그렇게 말해서 지키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듣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감상하시려고 듣습니까? 그렇지, 저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생명이야. 내 인생의 행복이야. 내가 어떻게든지 지켜야 돼. 이런 마음으로 혹시 들으세요? 아니면 그냥 감상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으세요? 지키려고 듣는 사람하고 감상으로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르겠죠. 좋은 땅에 이 떨어진 밭은 뭐냐면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지키려고 듣는 거예요. 지키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부패해서 그래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착하고 좋은 마음, 내 안에 있는 돌멩이들이 빼어지고 내 마음에 있는 길가밭 건들이 부셔져 버리면 그 말씀이 맞아, 저게 진리야. 저렇게 살아야 돼. 저대로 살아야 되는 건데 저게 행복이고 저게 자유야.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착하고 그러고 아름답고 좋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내로 결실을 맺는 자라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분주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주의를 지키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11조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하는데 열매를 기대하고 더 좋은 어떤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가 필요해요. 때로는 어떤 기도 제목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고
내 헌신의 분량이 차야만이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냐?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해. 그 인내를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결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나가면 그러면 반드시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실을 하기까지는 이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는 그런 사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세상과의 싸움. 길가밭은요, 사단이 와가지고 이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니까 사단이 혼미케 하고 사단이 자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거를 이겨내는 발이 이게 뭐냐면은 길가밭의 승리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돌밭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스스로와의 셀프 타임이에요. 이게. 자기와의 스스로의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돌멩이를 깨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요소 없어요. 전부 다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세계 속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를 도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새 힘을 받고 새 능력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밭은 어느 날 갑자기 밭이 된 것이 아니라 길가밭이 변화되고 돌밭이 부서지고 가시밭이 헤쳐서 나간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친 밭들이 이 좋은 밭이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다 좋은 밭으로 이렇게 태어나기는 어려워요. 물론 기독교 예수 믿은지 1대, 2대, 3대, 4대, 5대 많은 횟수가 가면 갈수록 돌멩이는 많이 없어져요. 그 사람을 제지하고 그 사람을 찌르는 가시들은 많이 없어져요. 그 사람을 방해하는 요술도 많이 없어져요. 왜? 그만큼 선조들이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우리에게 당면한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편하게 만들고 나를 주저하게 하는 질식시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이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었을까? 2014년도 여러분들 한번 인생길을 뒤돌아보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땅이고 나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한번 잘 살펴봐. 이건 너 때문이야. 이건 대한민국 때문에. 이건 아버지 때문이야. 이건 엄마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에다가 화살을 던지고 핑계를 대지 말고 아니야. 그럴지라도 내가 좋은 땅이 되면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좋은 땅이 되면은 나는 열매 맺을 수 있어. 아무리 가시가 나를 찌르고 돌멩이가 내 안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내가 이 과정을 겪어나간다면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새로운 출발이 2015년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2014년도 돌아볼 때 아쉬움이 있다면 이 아쉬움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연도 내가 좋은 땅이 되면은 내가 변화가 되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들려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